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이렇게 밖에 눈 때문에 길도 많이 미끄러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짓궂은 장난을 하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저명한 인사들 20명 앞으로 편지를 하나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통났으니 속히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날 밤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영국 신사랍벅이며 고고한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남이 모르는 죄를, 구린내 나는 허물을 감추인 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고로 특별한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목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만 있으면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데 재판받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청년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에나 나옴직한 말도 안 되는 능력이겠지만 만약 그런 능력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슬슬 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지은 죄악이 있거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이함 속에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 죄악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바른 길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죄, 물론 죽이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죄가 완전 범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이미 그 형들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섬에 노예로 팔려서 염전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번에 구출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렇게 붙들려 가면 이렇게 아주 꼼짝 못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은 돈도 벌고 동생도 제거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렇게 보았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만 좋아하니 우리가 질투를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은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죄가 정말 완전 범죄로 숨기울 수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요셉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노라면 이미 형들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요셉은 점점 애굽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형들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설 수 있었다면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부리는 종을 보내어서 자기의 생존 소식을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애굽에서 총리가 된 지 최소한 7년이 지났으니 흉년 1, 2년을 합치면 적어도 8년, 9년을 이렇게 총리가 된 지도 그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형들이 끝장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형들을 모두 집에서 쫓아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어떻게 몰아가셨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 땅에 있는 요셉 앞으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형들은 애굽에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거기에 가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쁜 소식 앞에서도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들로 하여금 그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바로 그 자리에 끌고 가셔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히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이거 절대로 안 걸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가 걸릴 줄 알면 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죄는 내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파렴치한 죄는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속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죄악을 여러분 짓지 않는가요? 나름대로 절대로 걸릴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미 완전 범죄에 맛이 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우리 살짝 어기면, 유턴하지 말아야 될 때서 살짝 유턴하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안 걸리거든요. 하는 대로 다 걸렸으면 여러분 불법 유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해도 웬만하면 안 걸리거든요. 거의 안 걸립니다. 걸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범죄가 된 겁니다. 그때 안 걸리면 그건 안 걸린 거예요. 영원히 묻혀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안 걸리는 죄에 익숙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가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로 이미 죽을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을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는 부어라 마시라 흥청거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아 아버지는 근심에 쌓여 있는데 형들은 찔리는 마음보다는 시원한 마음에 룰랄라거리면서 재밌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7년의 풍년이 지나자 이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저 멀리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해서 그곳까지 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앞이었습니다. 원수는 내 외나무 다리 앞에서 만난다고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아서 그렇지 다 죽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한마디면 지금 모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딱 이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불 속에 던져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묶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합시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나를 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너 형제가 몇 명이냐?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요셉의 전체 이야기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형제가 몇 명인지를 대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들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형제들 없지 않느냐? 정탐꾼이라서 지금 숨겨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므온만, 그들의 형제 중에 시므온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만 홀로 애굽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정탐꾼으로 알 것이다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때서야 형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지금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매정하게 팔아먹은 죄, 우리 너무 큰 죄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그들이 만약 요셉 앞에서 여전히 요셉을 곱씹으면서 그놈 잘 팔아먹었다, 그놈이 왜 죽어서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괘씸한 놈,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용서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화가 나서 죽이라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이 뉘우쳤기에 요셉이 슬픔을 참지 못하여 몰래 울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쥐하로 우리를 누르는도다. 깨닫도록 깨달을 때까지 누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도록 누르신다는 거예요. 누르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 빨리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분명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단할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을 자리에 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을 자리에 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피하십시오.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절대절명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 탐욕에 잔뜩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어느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잔뜩 거두어서 창고에 다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창고를 지으면서 그 창고에도 가득가득 실어놓고는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것을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거두어 간다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인생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그 찰스 디킨즈가 쓴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어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나의 죽은 모습까지 볼 수 있다면 제대로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무지함 속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 앞에 서 있던 형들처럼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앞에 이미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안전했지만 오늘은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교통법규를 어겨도 걸리지 않았지만 오늘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경찰이 있다가 삑 하면서 차를 세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짓는 죄악에 대해서 걸릴 것을 안다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의 칼을 뺏었을지도 모를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태도인가요? 마지막인데 마지막인지 몰라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밤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어젯밤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는지요? 아마도 어젯밤에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이었는데도 마지막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너의 영혼을 거두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밤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잘 때 서랍도 조금 정리해보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면 나의 뒤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좀 그런 마지막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빨리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데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자기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 망신당하고 파멸의 길에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단계에서 회개한다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계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복음송의 거인이라고 불렸던 최무슨 복음송 가수, 참 귀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병적으로 여성 편력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부인으로 인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 찬양팀이 해체되고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역이 다 멈추어지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다시 사역을 재개하기는 했는데 그 활동이 아주 미미합니다.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도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죄가 드러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청년 목회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목사님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잠깐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가 하더니 다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힘을 못 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좀 모이기는 모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일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용서해 주셔서 다시 쓰시로 작정하시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한번 큰 상처를 입고 나면 사실 힘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죠. 미련 떨면 뭐 하겠습니까?
맞기 전에 잘하자를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표현할 때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자. 여러분 우리 드러나기 전에 걸리기 전에 회개합시다. 걸리기 전에 회개하고서 빨리 거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던 그 사건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의 죄악이 공론화되기 전에 회개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CCTV 기록 여기 있다, 동영상 여기 찍어놓은 거 있다 이러면서 죄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양들이 많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을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사람 거를 확 뺏어갔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벌을 주어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이 그 죄인이 아닙니까? 지적하였습니다. 저는요 그때 다윗이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걸렸다는 표현을 우리가 써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숨기려다가 어느 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야야야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척하고 보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참고 계시다가 언제 회개하도록 죄를 지적하실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적당했다는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기왕 할 것 같으면 맞고 터져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그때 두 손 들지 마시고 우리 심하게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악함을 회개하면 주께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맞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삶에 깨달음을 주실 때 속히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몇 명인지를 진술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형들을 모두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기도 했었고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방면시키도록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막상 집에 갔더니 그 곡식자루 속에 돈을 다시 집어넣게 함으로써 형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는 정탐꾼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적의 죄까지, 죄목까지 더하여졌구나. 그래서 형들의 돌아가는 길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형들로 하여금 더 자기들의 죄를 깨닫도록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고뇌와 죄책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드십니다. 그 형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빨리 회개하도록 결국 형들이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회개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고뇌와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고뇌와 죄책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와 고뇌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며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잠언 28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줄 때 빨리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깨달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깨달음이 많았는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었을 때 사울의 집 족속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함께 땄던 신복들이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예사로운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한 번 더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이 모든 죄악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조로, 그런 왕으로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아간과 같은 사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던 그런 전리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좋은 옷을 감추고 그렇게 금은을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죄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감춘 거예요. 그리고는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이 여지들이 막 발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지 않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다른 동료들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의 흐름 속에서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다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그 저주를 당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참한 최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몇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팔려는 자가 여기 있다. 그가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이러면서 자꾸 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하게 처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완악함을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최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빨리 회개하겠노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회개,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풀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죄책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 죄책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괴롭게 살지 않고 내 마음 평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아주 메말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거를 다 풀어버려야지요. 죄짐을 내려놓아야지요.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원한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중과 관련되어 있고요. 내가 속한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빨리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그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 형들이 그 회개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약속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근은 어쩌면 그들의 형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림 속에 죽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12지파가 그렇게 멸망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12지파, 믿음의 지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 이외에도 더 큰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급기야는 베냐민을 그 데리고 오는 일에 책임감 있는 맏형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민감하게 깨달음으로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악의 문제, 주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예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합시다. 속히 고백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